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지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물결 중에서 현대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마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3물결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물결 선교가 유럽 선교, 제2물결 선교가 미주 선교에 반해서 제3물결 선교는 제3세계를 향한 선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고무적인 게 있죠. 제3물결 선교 대상국이 대개 제3세계니까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들하고 또는 아프리카거든요. 이런데 선교 공략을 계속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한국을 비롯해서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포르 뭐 이런데 이런 나라와 같이 제3세계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그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세계 선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800년대에 미국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선교 정책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복음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을 먼저 받은 유럽과 미국의 선교 활동으로 이제는 제3세계까지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제3세계가 복음화가 되면서 굉장히 선교의 파워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반면에 유감스럽게도 제3세계의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들이 쇠퇴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그 선교 사명이 제3세계로 옮겨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들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전 총신대학교 총장이시면서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김혜한 박사님 이분이 선교운동에 있어서 서구교회에서 제3세계로 옮겨지기 시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의미 있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구신학의 타락에서 오는 복음의 변질에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이해되시겠죠? 서구신학이 지금 1960년대를 말하는 거죠. 60년, 70년대. 그때 서구신학이 그냥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죠. 서구신학 중에서 대표적인 그 자유주의신학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변질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갈 수밖에 없고 선교의 파워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첫째 이유로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서구적인 민족주의 운동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배척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고홈, 또 당신을 돌아가시라. 그런 배척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서구의 그 선교운동도 약화됐다. 제3세계에서 선교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군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또 다른 생각도 좀 있어요. 좀 더 근본적으로 선교운동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이에 대한 서구교회의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첫째로 기독교의 복음운동, 즉 기독교의 선교운동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 선교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 발원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내서 바울의 선교를 했던 소아시아와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았고
그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았던 로마에서부터 세계 선교의 제1물결이 이제 구라파로 흘러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복음화가 될 정도로 바로 복음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래서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의 국민들 모두가 서구에 보게 되면 이름 자체가 크리스찬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 복음화를 어느 수준으로 보느냐 할 때 대개 복음화는 그저 한 60%, 70% 이상만 되면 5, 6, 70% 이상만 되면 복음화가 되면 다수가결에 의한 결과인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90% 이상이 뭐 어떤 나라는 99% 이상 된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굉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서구의 그 선교의 물결 때문에 그 들어갔던 제1물결이 거기서 복음화를 이뤘죠. 근데 다시 구라파에서부터 세계 선교의 제1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물결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어디로? 이 바로 미국 땅으로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온통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독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 전부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청교도들의 신앙 사상이 바탕이 돼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설이 됐으니까. 하다못해 대통령 선서할 때도 그게 뭡니까? 성경에도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텔레비전 보니까 슈프림 코트, 그러니까 대법원 법원이죠. 법원의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또 그 성경에서 손을 얹고서 선서하고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의 정신은 그렇죠. 이 정치나 뭐 사법부나 어떤 그 각 방면에서 계속 이제 그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정치계의 이제 그 핵심과 그 밑바탕은 공화당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계통에는 그 바로 이런 정신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한국의 장로님 국회의원 하시던 장로님께서 국회의원 하는 당시 공화당 당시죠. 미국에 이제 견학을 오셨대요. 시차를. 미국에 의회하는 걸 보고 국회의원 가서 참석을 했답니다.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정의하는 시간에 로비에 가서 뭐 한국 사람 같은 뭐 어떻게 됩니까? 담배도 피우고 또 여러 가지 뭐 다시 뭐 한담도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로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이 직접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긴 장로 국회의원인데 와서 보니까 이거 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에 정회 시간에 로비에 와서 그 국회의원들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서 바이블 디스커션을 성경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아주 자기는 거기에 아주 그냥 부끄러운 생각보다 도전을 받았다고. 이게 바로 이게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민주주의 풀뿌리와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그게 완전히 기초를 놓아놨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말이죠. 근래와 가지고 이제 와서는 미국의 선교 정책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됐죠. 우리 한국에는 1800년대에 들어왔죠. 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로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시아에서 부흥을 이루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부흥을 이루고 특별히 한국을 비롯해서 제3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말이죠. 이렇게 리시빙 처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샌딩 처치가 받는 처치가 아니라 이제는 보내는 처치. 다시 말하게 되면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탈바꿈을 해서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실제로 가만히 정립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선교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첫째로 로마를 거쳐서 서구로 서구에서 또 미주로 미주에서 제3세계로 유입되는 패턴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정된 사이클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에 이제는 사실 제3세계의 선교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세계 선교가 제3세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도 이것도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을 제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건 선교의 흐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말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선 신학의 흐름, 문화의 흐름이라든지 신학의 흐름 이런 걸 쭉 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신학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경향이 일어납니다. 이 신학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을 근원으로 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소아시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부 신앙으로부터 세계 신학의 발판을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학의 제1물결로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게 바로 유럽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제 철학적 신학인데 옛날에 그 중세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후에 현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실존주의 철학 같은 걸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다시 말하면 철학적 신학이 많이 거기서 이제 성행했죠. 그다음에 신학의 제2물결이 미주로 들어가서 미주 신학을 형성했다는 거죠. 여긴 존재 신학이라고 그러는 대표적인 사람이 폴 틸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사신 신학도 나오고 올타이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신학의 논쟁이 1960년 이전 그때쯤 이제 많이 성행했죠. 문제는 신학의 제3물결은 어디냐? 제3세계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흘러왔는데 이 제3세계 신학은 주로 이제 그 컨텍스트,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그 상황, 그 나라의 형편, 그 나라의 배경을 하여 가지고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방 신학 같은 거, 리버레이션 띠아라지 해방 신학 같은 거는 저 라틴 아메리카에 자기들 그 억압에 있었고 했을 때 그 해방을 이제 갈구하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났죠. 또 이게 뭐 블랙 띠아라지 같은 그 흑인 신학 같은 것도 흑인을 바탕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여성 신학 이런 것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났죠. 근데 제3세계 중에서 우리 한국에도 그 시절을 쫓아가지고 신학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겠죠. 뭐냐 하게 되면 한국의 독특한 특유한 역사적 또는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그때 보게 되면 그때는 한참 민주화 물결이 이제 일어날 때죠. 이때 그 해방 신학이 들어오고 우리 한국의 독특한 그러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민중이 일어나야 된다. 민주화가 돼야 되겠다. 해서 민중이 이제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민주화 운동의 물결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와서 심하게는 예수님도 민중이었다고 민중의 대표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 지금 시대에 따라 그런 신학이 왔다는 거. 뭐 또 한의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 한민족은 한을 많이 품은 한을 많이 품은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문학적인 것하고 이 신학적인 걸 접목시켜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걸 제가 또 다시 연구를 해보기도 했어요. 뭐 상당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아주 희한하다 아주 그냥 뭐 아주 굉장히 뭐 희한하게 이렇게 접목을 시켰는데 그건 사실은 그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는 좀 좋지 않은 신학이죠. 제가 그 일전에요 플로에서 이제 그 PhD 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플로의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은 한국적 신학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이제 그 강조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했고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21세기에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는 그런 그 응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그 남의 신학을 의존하기보다는 아마 이 정도의 성숙에 와서는 한국의 신학이 성경을 근거한 한국적 신학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쓴 책 중에서 21세기 교회 성장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그 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또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선교를 받은 지 100주년이 돼 넘었고 이제는 세계 교회 성장의 모델 케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파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국 교회의 제4세계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이 주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하게 되면 한국 따라올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잠재력이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피플 파워, 다시 말하면 뭐 사람들, 교인들의 파워가 대단해요. 네. 거기는 또 이제 그 프레이어 파워, 그것은 기도의 파워는 세상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하는데 한 군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와서 살지만 혼자 가서 저도 새벽 기도는 하지만 이거 참 쓸쓸해요. 네네. 그 은혜, 그 한국에서 새벽 기도 와서 은혜 받으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 가가지고 버들나무에 뭐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타면서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대단합니다. 파이낸셜 파워,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파워도 대단합니다. 한국에.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족성으로 봐서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기에 대단히 리스크, 위기에 대단히 강한 민족이고 IMF 극복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 정말 조그만 나라지만은 보세요. 나라 땅덩어리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뭐 지금 문제 IMF 때문에 주춤을 했지만은 벌써 재작년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10대국 앞으로 나가면 7대 경제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진입하겠다고 야망을 가지고 또 그 가능성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파워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전하고 헌신하면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한국교회 교회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패턴으로 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또 이제 미주로 해서 이제 극동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세기로 유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유입되어 오는 과정을 거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의 선교가 제3세계로 옮겨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서구교회의 응답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서구교회에 이제 너희 선교를 세계 선교를 제대로 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서구교회의 그 리스판스 거기에 응답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지 않지 않느냐. 왜? 이게 뭐 신학 또 산업사회 물결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말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갖고 흘러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니까 야 이제 너는 이제 사명 다 했다. 이제는 제3세계로 이 선교의 그 바톤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하전이슬 거기로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 그 한국교회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으로 선교에 어떤 이제 그 주도권이 넘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저도 참 그 한국이 선교의 주역이 돼야 된다고 하는 데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정말 기대해보고 정말 마음이 막 들뜨고 자 이거 한국교회가 그 포텐셜이 굉장한데 한국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게 없는데 이거 신앙적인 열의가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뭐 교회를 섬기는 그 열성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말이죠. 이거 뭐 미국 교회 못 따라가거든요. 세계 교회가. 그 한국 교회가 정말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기대를 좀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지금 IMF라고 하는 환란을 맞이해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까지라도 지금 많은 어떤 그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를 봐도요, 우리 교회만이 전체적으로 한국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마 헌금이 거의 3분의 1로 다 줄었어요. IMF 때문에 그게 지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그 이제 어려움이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는 또 개혁되게 하시는 그래서 더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마 한국 교회에 또 한국 국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IMF라고는 환란을 주신 것이 아닌가. 환란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환란 속에서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아마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좀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요. 그러면 흥청망청 제멋대로 씁니다.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그럼 아버지나 어머님이 야, 너 돈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니까 이게 쓸데없는 데 쓰니까 안 되겠다. 그야말로 긴축을 한다.
마찬가지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국교회 얼마나 축복을 쏟아부어주셨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이게 써야 될 곳이 어디냐? 예. 물론 교회에 성전 짓는 것도 뭐 투자하는 것도 좋고 다 예. 좋은데 사실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 교회 성전의 그 발전 과정을 쭉 보면은 예. 지금 성전 건물에다가 다 지나치게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로 예. 만족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라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선교에다가 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물론 선교 많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예. 퍼센트로 보게 되면 예. 우선 이 미주 땅에 있는 한국 교회만 한번 들어보죠. 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예. 이게 신뢰가 되니까. 네. A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선교비가 한 10%밖에 안 나갑니다. 예. 예산에. 예. 근데 B라고 하는 교회는 한 30% 내지 40%가 나갑니다. 예. 또 C라고 하는 교회 선교교회 이 뭡니까 그 타이틀이 붙은 교회 보게 되면 한 50%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선교만 열심히 해가지고 사명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80%가 선교비로. 그거 아주 대단합니다. 예. 이러한 의식 구조로 우리 주의 종들부터 다시 깨어나가지고 예. 바꿔가지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주시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먹고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예. 네. 나머지는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예. 온 교인이 예. 말씀하시면 선교에다 투자를 하자. 네. 이것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 예.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예. 하겠는데 그러시죠. 물론 그 서구교회를 그냥 우리가 혹평할 수는 없지요. 예. 1차적인 목표인 제3세계를 향한 서구교회 선교는 일단 성공한 셈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제3세계가 이렇게 교회로 그냥 축복을 받게 되죠. 네. 복음의 물결이 들어왔지요. 예. 그러나 복음운동, 즉 선교운동이 예정된 사이클에 따라서 전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도 네.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게 되면 이렇게 쭉 저쪽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해서 네. 유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어디입니까?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네. 자연히 하나님 섭리 속에서 사이클로 돼 있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이제는 제3세계로 넘어갈 거 뭐 발버둥 칠게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건 못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나름의 제2차, 3차 승화된 선교 전략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3세계로 흘러 들어와도 네. 제3세계에서 할 선교 사명이 있고 네. 자기들이 또 다시 새로운 말이죠. 전략을 세워가지고 현대 선교에 맞게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다만 서구교회가 예. 내적으로 지속적인 교회 성장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게 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선교 정책에 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촛대가 옮겨졌는지 몰라도 예. 좌우간 제3세계로 이 선교의 패턴이 넘어가지 않느냐. 네. 어쩔 수 없이 제3세계로 선교의 주역을 넘어줘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 이러한 차지에서 우리는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성장의 축복 있죠. 네. 그런 축복을 감사함과 동시에 세계 선교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성할 때가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선 1990년대 초에 들어와서 교회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한국이. 또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어요. 이런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돼 있는데 이 한국교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 자체가 각성하라고 강도 높은 개혁운동을 통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추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명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선교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